할렐루야. 아, 이거 쑥스러워라. 어, 제가, 제가 그 다음 주에, 제가 다음 주에 그 어느 교회에 재직 헌신 예배 설교하러 갑니다. 그 교회에 그 장로님 한 분이 우리 헌법재판소에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재판관으로 한 분이 계시는데요. 이 장로님이 저하고 이제 교제를 좀 나누었던 장로님이신데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아들 가운데 한 아들이 자폐아예요. 어, 그래서 그 아들을 놓고 참 많이 울면서 이제 기도하셨더라고요.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이 세상에 누구도 주지 못했던 최고의 선물인 하나님과 굉장히 깊이 거하시면서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기도하신 장로님이셔요. 헌법재판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 일을 이루어 가시도록. 그 장로님 이름이 김형두 장로님이셔요. 모르시죠? 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나는 재직으로서 누구인가? 저는 늘 그런 고민을 해봅니다. 나는 목사로서 누구이지? 그래서 제가 챗 GPT에다가 나종천 목사는 누구야? 이런 질문을 그래서 해봤습니다. 나를 어떻게 알고 있지? 나는 어떻게 살아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살아왔고 또 앞으로 그렇게 또 살아갈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제가 좀 우리 가족끼리니까 제가 꿈을 꾸었던 이야기를 아침에 집사람한테 했어요. 그런데 그 꿈을 꾸고 나서 이제 목사가 꿈 이야기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제 가족들이니까 많이 기도했습니다. 어, 기도 많이 하고 또 그 가운데 어, 그 이렇게 살아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관을 열었을 때 그 관에 냉동실에서 나온 시신이었는데 관을 열었을 때 그 우리 교회에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저 멀리 이사를 가셨던 그 자제인데 그 자제인데 참 깜찍하고 예뻤어요. 근데 그 관 속에서 이렇게 이제 냉동실에서 나왔으니까 이렇게 관을 제가 보고 있는데 이 친구가 눈을 감지 못하고 있어요. 죽었는데 눈을 감지 못하니까 '아 하나님 제가 이제 마지막 눈을 감기려고 보게 하셨군요.' 이제 그런 마음으로 내가 눈을 감기려고 하는데 살아있는 거예요. 눈이 한쪽 눈이 떠져 있어서. 그러면서 눈물을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눈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서 얼마나 그 아팠으면 음 이렇게 눈물을 흘려 죽었는데 눈물을 흘릴까? 살아난지는 모르고 그러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눈을 이렇게 얼굴을 이제 만지러 갔더니 이 눈을 두 눈을 뜬 거예요. 두 눈을 딱 뜨더니만 살아서 나를 이렇게 멍하니 쳐다보는 거예요. 눈물을 이렇게 양쪽 눈에서 눈물 흘리면서. 그런데 이 친구를 이제 끌어내서 "빨리 따뜻하게 해 줘야 된다." 끌어안고 했더니 정상적으로 인제 회복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집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뭔가 하나님이 특별히 작업하시는 손길이 필요하고 또 그 은혜를 이끌어 가고 계신 것 같다. 우리 많이 기도하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재직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누구지?' 재직의 어떤 장로, 목사, 집사, 권사로서의 어떤 직분이 아니라
나는 영적으로 어떤 존재인가, 어떤 존재로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고 교회의 한 이도로서 주의 교회를 섬겨가고 있는 사람일까? 나는 누구일까?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분명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뭘 할 수 있지? 우리 박정희 권사님이 아침에 교회에 오시면서 두 가지를 할 수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잘 아시죠? 하나는 들을 수 없습니다.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신 거예요. 남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희 집에 계실 때에도 성경책을 하루도 빼지 않고 계속 들고 계시는데요. 앞에 이렇게 놓고 성경책을 읽으셔요. 읽는데 이 읽으신 성경이 이렇게 한 주에 성경만 읽고 계시니까요. 이제 뭐 뜻도 모르고 의미도 잘 모르지만 일주일에 신약 성경 한 번씩은 읽습니다. 예,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을까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 박정희 권사님을 이 땅에 우리 가운데 두셨을까요? 음. 사실은 이렇게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믿음의 실력도 없고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내 나이도 이르고 내가 배운 것도 없고 학문적인 지식이나 신앙적인 지식도 없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납덩이같이 무거운 짐이 나를 눌릴 때 우리는 그 짐에 눌려서 그 자존감에 그 연약한 낮은 자존감에 그 납덩이가 눌러서 더 이상 펴지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바라볼 때, 내 스스로 모습을 바라볼 때는 그런 모습일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의 빛으로 보면은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주변입니다. 내가 주입니다, 주. 내가 가장 중요한 핵심에 나를 중심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움직이고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신경 제가 이제 우리 믿음의 참 믿음에 대한 주제를 갖고 수요일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사도신경 전체의 뿌리를 갖고 이제 참 믿음에 대한 이렇게 말씀을 지금 이번 주부터 또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가짜에 대해서 저사의 가짜에 대해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이렇게 번역해야지 옳은 번역이거든요. 앉아 계시다가 마지막에 그냥 재림하신 분으로만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을 대부분이 합니다. 사실은 어찌 보면은 이 말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편히 쉬고 계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편히 쉬고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이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당시의 고대 중동 지방에는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편이라는 것은 힘과 능력과 권능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이걸 신인 동령이라고 그러는데요. 인간의 입장, 인간의 표현을 빌려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지금 설명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은 하늘의 모든 능력과 영광과 권능을 다 갖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신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온 우주와 모든 만물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신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시다. 영원히 그분의 왕이시다. 그분이 영원한 왕이신데 그분이 영원한 왕이시다면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나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영광스러운 자리에 두셨다면 우리는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염려하죠? 그런데 우리가요? 여러분 교회의 왕이십니다. 교회의 머리십니다. 우리 예수님께 교회의 왕이고 교회의 머리시는데요. 그분은 분명히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계신가요? 이 교회의 왕이신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신 그 일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간다면 모든 자원을 주님이 주셔요.
그 주님이 기뻐하신 일 앞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가 그 일에 있어서 사람이든 물질이든 환경이든 시간이든 여건이든 모든 상황을 동원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언젠가 제가 한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요. 정신적인 그 연약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연약함을 갖고 있냐면은 나는 쥐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었어요. 나는 쥐다. 이 마음의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쥐니까 가장 무서운 것이 뭐예요? 고양이입니다. 고양이만 보면 기겁을 한 겁니다. 고양이만 보면 하여튼 어디 쥐가 도망치는 것처럼 도망을 치는 거예요. 숨을 쉬지도 않고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모두가 다 이 청년을 위해서 이 청년을 그 부모들이 또 가족들이 치료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해봤어요. 근데 안 고쳐지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제 목사님이 하게 됐고 목사님이 이 친구를 데려다가 목사님이 함께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이제 고쳐갑니다. 근데 처음에 딱 이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러이러합니다. 저는 쥐입니다. 제가 쥐인데 고양이만 보면은 제가 새파랗게 질려서 죽어갑니다. 막 이런 이야기 쫙 하니까 목사님 듣고 있다가 탁 했던 말이 당신 쥐 맞아 그런 거예요. 당신 쥐 맞다. 이 친구가 생전 처음으로 자기를 이해해 준 사람을 만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나를 쥐로 알아줬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계속 훈련을 시킵니다. 상담하고 치료하고 영락없이 당신 지닥 해놓고 이제 그때부터 교육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점점점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또 예수님을 잘 믿게 되어지고 드디어 내가 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져요. 아, 나는 이제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 친구를 세상으로 다시 보냈습니다. 괜찮다. 너는 사람으로 이제 살아라. 세상으로 보냈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문을 열고 나가다가 얼마 안 있다 갑자기 또 기겁해서 뛰어 들어온 거예요. 무슨 일 했더니 고양이를 만났다는 거야. 아니, 너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는 쥐가 아니다니까? 그랬더니, 근데 그 고양이가 내가 쥐가 아니라 사람인데 나를 사람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쥐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자, 재밌는 이야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예요? 내가 누구예요? 여러분, 사실은 어찌 보면은 우리는요, 예부적인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부의 어떤 환경과 예부적인 것 때문에 내가 이렇다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예부적인 것들이 아무리 세상에 두 쪽에 날지라도 내 마음이 강해지면 예부적인 둘 쪽 나는 세상은 내게 다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뭐 내게 선물이 되고 내게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이 나를 충만하게 채워진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갈라지고 내 마음이 찢겨지고 내 마음이 연약해졌다면 그 모든 것들은 내게 다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가 영적인 분명한 존재를 내가 알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을 평생을 해와도요, 우린 쥐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 그것을 고양이가 모든 세상의 여건들이 고양이로 생각한다면은 그 고양이 같은 여건들이 내게 다가올 때 지처럼 무서워서 걱정하면서 도망치는 그리고 죽겠다고 한숨 치는 모습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과연 누구인가? 응? 여러분 분명히 오늘 우리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앉아 계시다가 아니에요. 계시다가 끝나고 쉬고 계시다가 재림하실 때 오셔서 그 역사를 다스리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권능과 능력과 그 힘을 가지시고 오늘 또 피로 값주고 사신 당신의 교회와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끌어가고 계신 분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자, 우리가 자존감이 영적이 낮아지면요, 내가 키가 큰 줄 알았습니다.
내가 키가 큰 줄 알았는데 조금 나보다 키가 큰 사람 만나니까 그때 갑자기 고목나무에 매미가 붙어있는 것처럼 부들부들 떼면서 그렇게 붙어있는 모습으로 바뀌어진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가 말을 굉장히 잘한 줄 알았어요. 나보다 말을 좀 더 잘한 사람 만나게 되어지니까 마치 나는 벙어리가 된 것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우리의 세상에 전도 나갈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할 때 굉장히 좋은 차 타고 세상이 빵빵하게 잘 나간 사람이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지금 전셋집에서 월세집에서 살고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 어떻게 전도를 해? 그렇게 대단한 세상적인 부자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왜 우리가 그렇게 작아지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여러분 분명한 것은 다른 사람의 빛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빛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본다면 분명히 우리는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고 주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모르니까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누구신가? 제가 지난주에 급히 어떤 신학교 문제 때문에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그냥 하룻밤 자고 그냥 왔는데요. 거기 제주도에 어느 그 목사님을 만나고 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조선족 목사님이신데 제주도에 있는 절을 샀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절을 사가지고 절은 울긋불긋하잖아요. 그 울긋불한 것들을 다 페인트를 칠해가지고 다 없앴어요. 그리고 그 절간을 교회로 쓰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중국분 목사님께서 머리를 다 깎으셨어요. 머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 면도를 그냥 이렇게 이렇게 다 밀었어요. 그러니까 이 수리를 하고 있을 때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스님인 줄 알고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다 절을 하더랍니다. 그 절간을 사서 그곳을 통해서 중국 복음화를 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그 하는 이유를 제가 들었어요. 그분이 우리는 절을 사면은 거기 절에서 영적으로 좋지 않은 것이니까 그곳에서 누가 교회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신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흉가집을 사야 돼요. 흉가집. 흉가집은 싸잖아요. 홍콩에는요. 홍콩의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홍콩은 사람이 죽은 집은 절반가기랍니다. 그게 죽으면은. 그곳에 다 예수 믿는 우리가 들어가 살아야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무서워해. 더 무서워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우리가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데 무속인 앞에 가서 벌벌 떨고 있는 것이 정말로 그리스도인 정체성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본능과 능력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면에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갖고 이 땅에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누구인가를 알게 된다면 여러분 그 행복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당당하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런 면에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신앙들을 본문을 갖고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가 말씀하죠.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의 권세를 친히 갖고 통치하시면서 교회를 통치하시며 교회 왕과 주인으로 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자, 이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교회와 만물은 상관관계가 있다. 이 말인데요. 교회는 만물의 작은 일부이거나 큰 세상, 대단한 큰 세상의 구석에 있는 조그마한 집단의 어떤 주변 세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으로서나 교회 공동체나 교회는 세상의 중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이 세상의 중심이고요. 한 사람 교회가 세상의 중심입니다. 모든 세상은 이 교회를 중심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교회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주지 아니하면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해주지 아니하면은 세상은 복된 소식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기관이
영원한 영생을 주는 기관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용산이 그렇습니까? 미국의 백악관이 그렇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어떤 서울대가 그렇습니까? 하버드대가 그렇습니까? 생명을 전해주는 기관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영생을 전해주는 기관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영원히 사는 길과 영원한 행복을 주는 기관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게 돼 있고 교회를 통해서 행복이 전해지고 행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관도 아니에요. 서울대 가니까 서울대 합격했다고 현수막 붙여놓고 축복받았다가 아닙니다. 교회 한 생명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그것이 교회의 영광이고 능력이고 권세인 줄을 믿습니다. 서울대 못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하버드 대생들 보면 서울대는 대학교도 아니에요. 여러분 서울대가 사람을 살립니까? 서울대가 영생을 주는 복음을 전합니까? 서울대가 행복이 무엇인가는 그 길을 가르쳐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세상에 알려줄 때 세상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질 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선포할 때 세상에 죽어간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바꿉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저와 여러분 세상의 중심입니다. 한번 옆에 분에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저와 교회는 세상의 중심입니다. 네, 세상의 중심이에요. 이런 엄청난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들을 때마다도 이것이 낯설게 여겨지고 설마 그럴 수 있겠나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것은 나는 쥐다. 그런 엉뚱한 영적 자존감으로 세뇌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좀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분명히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개인으로나 교회가 그리고 공동체로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를 믿는 보이지 않는 전 세계 교회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한사랑교회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마천동에 있는 작은 지하의 교회들, 거여동에 있는 지하의 교회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이런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와대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백악관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만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류가 그분을 알도록 그분의 통치 안에 들어오도록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예수님의 동력자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박정희 원사님 듣지 못하셔도 지금 이렇게 말해도 못 들으셔요. 내가 말씀해도 저를 못 보고 계십니다. 보지 못해도 앞에 앉으신다고 오늘 아침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박정희 권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동력자로 그 어르신을 이 땅에 남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 움직이지 못해서 교회 오지 못하지만 내가 지금 이 땅에 남겨주신 이유가 주님의 동력자로 남겨주신 이유는 그분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받을 그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 박부순 권사님도 이 땅에 두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미션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파송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우리는 어영부영 보내서 안 됩니다. 교회는 역사의 중심이고 교회는 우주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의 직분자가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여러분 언제 인류 역사가 끝나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끝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인류 역사를 끝나는 그 엄청난 권세를 갖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한사랑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온 우주와 천하 만물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교회를 통해서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우리는 알았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교회는 나는 세상의 주변적인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세상이 교회의 주변이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이 심겨진 그 자리가 내가 작은 자리일지 모르지만 내가 그곳에 심겨져 있다면
그 심겨진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이 주변이에요. 내가 중심이라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그곳에 심겨진 그곳에 하나님 나라와 그 왕국을 세워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속한 작은 세상이 전부 나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일터이든 학교이든 내가 심겨진 그곳에 나를 중심해서 모든 연관이 돼 있어요. 나는 축복의 밸브가 되어져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축복이 그 밸브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어찌 보면은 힘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힘들게 살다가 힘들게 죽어가는 것이 세상의 모든 그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세워두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만 직분자가 아니라 제가 저희 노예 이순근 목사님이란 목사님이 계십니다. 미국 베들교회라는 교회에 굉장히 큰 교회를 목회를 하셨고요. 그분 사모님은 성경이 읽어지네를 만드셨던 이예실 사모님이십니다. 한국에 들어오셔서 YMCA에서 목회를 시작을 하셨어요. 제가 그 교회 가서 몇 번 강의를 좀 부탁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순근 목사님이 교회를 잘 건축을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하셔요. 목사님,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건축을 하신 담당자가 장로님이셨는데요. 너무너무 큰 사기를 당했습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 다 뒷조사를 했죠. 너무 그리고 다시 교회를 건축한다면 절대로 교인한테 안 맡기겠습니다. 내가 불교 신자한테 맡기겠습니다. 합신해서 강의도 하시죠. 여러분, 눈물 나지 않습니까? 누가 주인이에요? 돈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교회에서 목사, 장로, 집사, 권사지만 세상에 나가면 사기꾼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그리빵 앞에 서 있습니다. 포송절에 묶여가지고 제수의 몸으로 아그리빵 앞에 서 있어요. 당시에 로마의 중요한 군소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의 어떤 중요한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더불어 다 모여 있는 그곳에 사도 바울은 포송절에 묶여서 제수의 몸으로 그곳에 서 있습니다. 그 장소는 가만히 서 있기도 두려운 곳이 바로 그곳이었어요. 바울은 그러나 온몸이 포송줄로 묶여 있지만은 사도행전 26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묶인 두 손을 이렇게 들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같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영적인 자존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도대체 바울은 무슨 권세를 가졌기에 그 당당함으로 그 왕과 당시의 로마의 그 예루살렘에 모였던 종교 지도자와 소위 말하면은 당시의 모든 힘을 갖고 있는 VIP들이 그곳에 다 모인 그곳에서 여러분, 그 군사 지도자나 어떤 왕이나 유대 지도자 권세보다 자신의 처지를 더 높게 나같이 되기를 합니다. 이렇게 묶인 것 외에는
나같이 되기를 당신도 원합니다. 그 자존감의 근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만물을 다스리시고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새롭게 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나의 왕과 주인으로 모시고 있었기에 당당하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큰 사람인가?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가? 그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혼란스러움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서두에서 말했던 것처럼 지의식입니다. 나는 쥐다. 원래 쥐로 태어났고 원래 지금도 쥐로 살고 있고 또 쥐로 죽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까? 여러분, 최소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나의 보호자, 나의 인도자, 그분이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두시고 임마누엘로서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이 계신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요한이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하는데요. 은혜를 참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바둑을 지난주에 이제 프로로 입단하는 바둑을 두는데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제 유튜브 설교를 거의 다 듣고 있더라고요. 근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로 되어지면 주일날 예배에 못 온 거예요. 이제 주일날 그때 토요일날 이제 되면은 그래서 안 됐습니다. 어, 그리고 주일날 교회 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다른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은 지 지난 24일 날 처음으로 저희 지난해 12월 달에 교회에 나왔던 친구가 지금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는 속도를 보면요.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배우고 싶어 가지고 전도사님 붙들고 배우고 사모님 붙들고 배우고 그 영적인 갈증이 얼마나 큰지. 최 전도사님이 암만 해도 저놈은 목사가 되는 것 같다고 그러는데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분명한 개인으로서나 교회 공동체로서든 교회든 분명한 것은 교회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영어로 교회를 뭐라 하죠? 처치라고 말하고요. 독일어는 키르케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라틴어로는 큐리코로스라고 말하는 이 말은 이인데 주님께 속했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누구에 속했다는 거예요? 주님께 속해 있어요. 거기에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누가 붙들고 있는가, 누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가, 누가 그곳에 계신가가 그 공동체의 모습이잖아요.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고 이 교회는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의 모든 축복이 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갑니다. 여러분 직분자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 교회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아야 돼요. 제발 우리 이승구 목사님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다음에 건축을 한다면은 불교 신자에게 맡기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어떻게 목사 입에서 나와야 합니까? 어떻게? 그 교인들이 입었던 상처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교회 리모델링 했잖아요. 우리가 할 때 돈을 다 지불을 했어요. 이분도 우리 교회 어떤 교회 장로님이셔요. 근데 이 페인트하고 했던 분이 저희 교회 오신 거예요. 오셔서 왜 돈을 안 줘가지고 내가 돈을 못 받게 하느냐. 따지러 오셨더라고요.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저희들은 다 지불을 했는데요. 안 준 거예요, 그분이. 이분이 예수를 안 믿는 분이에요, 공사했던 분은.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안 준다고 교회를 욕하고 교회에 달려온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드렸는데 안 받으셨다니까 가서 말씀을 하시고 만일 그분께서 이렇게 안 주신다 하면은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돈이 얼마나 된다고
교회를 그렇게 욕먹입니까? 이 교회 주인이 누군데? 이 교회 왕이 누군데? 한 사람 교회가 어디에 속해 있는데 그 돈이 얼마나 된다고 세상 사람들 하여금 교회에 손가락질 당하게 하고 교회를 욕먹게 하냐 이 말이에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칭찬받고 계신 분들이어서 너무 감사합니다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로마가 망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벨로니아가 망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페르시아가 망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은 교회가 망할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굉장히 심각한 어둠 가운데 있거든요. 오늘 또 저희 노예에서 한 교회를 세워내야 때문에 제가 오늘 저녁에 면접하러 가고 그 부부를 사모님 같이 면접하러 갑니다만 한 교회를 또 노예가 세웁니다. 정말로 교회가 망할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가 우리 전 모시로 인해서 정말로 한국 교회가 쓰나미처럼 욕을 먹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이토록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바깥으로 수많은 핍박이 있었고요. 박해가 있었습니다.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고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또 내부적으로도 수많은 분열이 있었고 싸움이 있었고 상처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봐도 교회는 2000년 동안 지금까지 돌아보면 2000년 동안 교회가 이 땅에 존속할 수 없었어요. 네로의 그 박해 때문에 흔적도 없이 교회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 로마의 그 힘 앞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한국 교회도 여러 가지 풍전등화처럼 등처럼 쓰러질 수밖에 없는 곧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가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교회는 이 땅에 존속할 수 없이 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제국들이 일어났지만 그 제국들은 다 사라졌지만 교회는 여전히 이 땅에 존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열심 때문입니까? 우리 열심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여러 많은 부분에 헌신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것도 성령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헌신하고 열심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큰 중요한 한 이유는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오늘 또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주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 오늘 또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영원히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는 존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제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내 모습을 돌아볼지라도 그런 일들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 내가 이루어놓은 것도 없어. 나는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 내가 한 사람 교회 앞에서 할 일이 뭐가 있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탄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제가 이 메시지의 중요한 핵심은 내가 누구인가 주님 앞에서 우리 영적인 자존감을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의 눈,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늘의 왕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내가 심긴 작은 세상, 내가 그 가정이든 직장이든 일터이든 그 세상에 나로 말미암아 변화시키고 구원하며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의 성령은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어제 어느 권사님께서 그 카페에 들어가시더라고요. 나이 드신 권사님 두 분이. 그래서 내가 그 권사님한테 그분 전도하셔야 됩니다. 그때 만나면 너는 교회 가자 그렇게 말을 한다고 그래요. 불교의 독실한 신자다. 제가 권사님한테 그랬습니다. 그분 옆에 권사님을 두신 것은 그분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권사님을 그곳에 두셨는데 그분 절대로 불교 아주 독실한 신자이니까 예수를 안 믿을 사람이야. 왜 권사님을 그분 곁에 두셨겠습니까? 왜 권사님을 그분이 붙잡고 있게 하셨겠습니까? 예, 권사님이 어제도 그분과 같이 카페에 들어가서 차를 마시게 하셨겠습니까? 권사님이 갖고 있는 그 생명, 권사님이 갖고 있는 그 천국이
그분에게 흘러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붙들게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그 말씀을 권사님에게 드렸는데요. 여러분, 주님은 성령으로 바로 저와 여러분 이렇게 붙들고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입니다. 이제 좀 큰 소리로 당당하게 좀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합시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다시, 나는 그런 사람이다. 내 아버지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교회는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